자, 오늘은 나눠진 자료가 있죠. 대상 21조로 오자. 두 번째. 자, 사무엘하 24장 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겁니다. 지난주에 사무엘하 24장 1절하고 역대기상 21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죄를 짓게 하셨냐, 아니면 사탄이 충동질해서 죄를 짓겠느냐, 그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 같은 내용 중에서 실제로 다윗이 이제 그 장군 신하 그 요압에게 시켜서 백성의 수를 센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기하 24장하고 역대기상 21장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번호로는 33번째, 이 정도면 이제 하나에 2개씩 있는 것도 있고, 한 항목에, 그러면 33개가 넘는,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 이렇게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서로 안 맞는 것 같다, 혹시 오류다, 불일치다, 상호 모순이다 라고처럼 생각되는 것들이 되게 많구나. 앞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남은 것이.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믿음에 이렇게 시험이 필요한 것 아닌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단련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서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가 되고, 또 아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백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이 아닌가.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악한 일을 하게 하시는 시험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유혹하셔서 죄를 짓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단련하시는 것은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더 확실하게 붙들면 더 복이 되구나, 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무엘기하 24장에 보면 요압이 이스라엘 그 백성을 쉬었잖아요. 수를 쉬었는데 80만 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에 총계를 왕께 고하니 이스라엘 안에 칼을 빼는 용맹한 자 80만 명이 있었고, 여기서는 80만 명.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이 전 이스라엘을 얘기한 것 같고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또 이렇게 구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은 50만 명, 그죠? 근데 역대기상 21장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에 총계를 다윗에게 주니 곧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뺀 자가 110만 명이요. 여기는 110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47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만 명 차이가 나고 여기는 30만 명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요압이 계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다윗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수가 80만 명이냐 110만 명이냐,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냐 47만 명이냐.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질문할 때 혹시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두드러지게, 어떤 면은 두드러지게 다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80만 명에서 110만 명이에요. 50만 명에서 47만 명이에요.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만약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사무엘기하고 역대상을 여러분들이 기록하라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기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써서 기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료가 이게 두 개가 왔어요. 하나는 이렇게 왔고요, 하나는 이렇게 왔어요. 이것을 글을 써라. 같은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만약 한다면 거의 10중 8구 둘 중에 하나를 맞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맞출 겁니다. 제가 쓴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시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무 적이 없이 그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기하는 물론 사무엘이 기록한 거예요. 역대기상은 누가 기록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뭐 에스라라고도 하지만 정확한 이 기록자는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인정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이 사람 같으면 만약 서로 맞추려고 하고 애를 쓰고 할 건데,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기록한 걸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사고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영감으로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반증하는 그런 자료도 될 수도 있겠다.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사람의 생각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을 그냥 거의 다 그냥 놔두셨어요. 근데 그걸 연구해 보면 참 오묘하게도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를 센 것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세를 썼을 때,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했을 때, 여기서는 간단히 수를 세라 그랬겠지만,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과 어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이렇게 수를 세라고 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요압에게 지시했을 때 그냥 무조건 그냥 너 수를 세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정말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중에서 용사들, 정말 가서 적군과 힘싸게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런 사람들 몇 명이고, 또 어떤 사람 몇 명이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런 걸 통계를 아무것도 의미도 없이 무조건 세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요압은 이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이 수를 셌는데 항목별로 수를 센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뺀다는 것은 군사를 얘기하죠.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 군사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칼을 뺀다는 것은 군사를 얘기해요. 모든 군사를 얘기하죠. 이런 수는 대개 총 110만 명으로 카운트가 됐다. 그런데 이 110만 명 중에서 이런 군사도 있고 저런 군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 사하기에 보면, 24장 9절에 보면 거기에 역대기 상에 기록되지 않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칼을 빼는 군사인데 그 중에 용감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역대기상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1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요압과 요압의 그 군사들이 이제 계수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살펴서 계수를 해보니까 약 80만 명이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용사로 번역을 했는데 valiant man이라고 했는데, 예? 우리 흠정역에는 용맹한 자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용사입니다. 용사. 그럼 나머지 30몇 명은 칼을 빼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인데 용사로 분류하기는, 용맹한 자라고 분류하기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30만 명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군사 이 중에 110만 명에서 80만 명이 용사면은 이건 굉장히 훌륭한 군대죠.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110만 명이라면 만약 정말 용감하게 자기 목숨을 내걸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군사가 80만 명이라면 굉장히 강한 군사죠. 얼마나 될지 모르죠. 우리는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30만 명은 좀 용맹한 군사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상은 보편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사무엘기하는 그 특별히 용감한 사람들, 용사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 했고 사무엘은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역대기상의 기록자는 47만 명이라 했어요. 또 이 3만 명이 무슨 차이냐? 그 3만 명은 여기 역대기상 21장 5절하고 사무엘하 24장 9절에 거기에 또 좀 차이점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죠. 거꾸로 24장 9절에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고 그냥 얘기했고요. 그리고 역대기상에는 칼을 뺀 자가 47만 명이었더라. 여기서도 무슨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만 명 차이가. 그래서 유다 사람, 보편적인 사람들 50만 명인데 그 중에 유다 역대기상에는 칼을 뺀 자가 48만 명이라고 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전에 이제 제가 거기를 하나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30만 명에 대한 차이가 뭐냐, 그래서 또 다르게 분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찾아보니까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0만 명은 용맹한 자냐 아니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30만 명은 왕을 호위하고 섬기는 특별한 그런 군사들, 관리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을 늘 이렇게 섬기는 그 수비대 같은, 지금 같으면은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그 서울을 완전히 전담하는 그 수도방위 사령부에 이 수도를 전념으로 이렇게 그 방위하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수도를 떠나지 않죠. 그 대통령을 호위하는 군사도 있습니다. 경호원도 있지만 거기 군사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기 그 청와대 위에 그 산 있죠? 거기 다 군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부대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기 올라가 보면 북악스케어 올라가면 그 부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청와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365일 계속 거기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 선생은 이 30만 명을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역대기상 27장을 보면 그 12조로 나눠서 한 조당 이 2만 4천 명씩을 조당을 편성해서 이 한 조씩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키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해진 사람들이죠. 여기는 역대기상 27장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아버지들, 천인대장들, 백인대장들, 관리들이 한 조당 2만 4천 명씩 12조를 편성해서 매월 교대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이 왕을 섬기는 군사가 약
12조 24만 명씩, 2만 4천 명씩 하면 얼마입니까? 약 28만 8천 명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들 지휘하는 통솔 지휘자들, 또 곳곳에 이렇게 수비대가 또 있는 주둔지가 있는데 거기에 또 고정적으로 배치된 군사들, 이런 사람 다 합치면 요한 웨슬레 선생은 이 사람들이 30만 명이다. 그런 차이를 이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이렇게 이 상황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50만 명이냐, 47만 명이냐도 앞에 분석한 것처럼 그냥 단순한 사람들과 이 역대기상 21장에는 칼을 뺀 사람들 차이를 이렇게 구별한 겁니다. 또 데이비디슨이라는 그런 성경학자는 그 성경 언어에 정통했던 분인데, 이 분은 요 3만 명에 대해서 조금 또 다르게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국경 수비대에 고정적으로 배치된 인원이 3만 명이 있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기록한 것이고, 역대기상 기록자는 이 수비대 군사를 뺀 순수한 블레셋 와의 국경에서 고정적으로 배치된 수비대를 뺀 47만 명만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다르고 앞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 이 동일한 사건, 어떤 분석이든지 간에 이 두 성경 기록은 서로를 잘못된 것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서로 상호 보존해, 그러니까 상호 보완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50만 명일 수도 있고 47만 명일 수도 있는데 그 항목별로 내용이 어떤 것이고, 110만 명이면서도 110만 명이지만 또 80만 명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110만 명이다. 전체적으로는 50만 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 이게 수를 한번 잘못 세갖고 참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이게 사람이 교만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참 자기에도 어렵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어려움을 줍니다. 이게 다윗이 수 한번 잘못 센 것이 뭐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냐? 큰 문제가 됐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 보면, 이에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왕의 땅에서 7년 동안 왕에게 기근을 임하리까, 아니면 왕이 원수들에게 추격을 받고 그들 앞에서 석 달 동안 도망하시려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역병이 있으리까.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내가 어떤 답을 드려야 할지 살피고 알려주소서 하며, 하나님께서 갓 대언자 선견자를 보내서 다윗의 그 교만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벌을 주겠다. 그러면서 갓을 통해서 3가지 벌을 제시를 해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7년 동안 기근을 받을 것이냐, 이스라엘 땅에. 석 달 동안 적이 쳐들어와서 네가 도망하는 신세가 될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역병이 나서 그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이냐.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다윗은 이제 14절에 보면 갓에게 이르되 내가 큰 곤경에 빠졌도다. 주의 긍휼은 크니 이제 우리가 그분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뒤늦은 이제 후회인데, 그래서 역병을 이렇게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할세바까지,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이죠. 옛날 북왕국 이스라엘 있는 데서부터 이 밑에까지 다 해서 총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역대기상 21장을 보시면 이 같은 사건인데 역대기상에는 제한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대언자 갓이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혹은 석 달 동안 네 원수들이 칼을 너를 따라잡아게 할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역병을 받을 것인지 택일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차이가 나와요. 왜 차이가 납니까? 기근 횟수가 차이가 나요. 7년이냐 3년이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24장 13절하고 역대기상 21절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역대기하 24장하고 이제 역대기상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 역대기상 21장의 1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이에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택해라.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혹은 석 달 동안. 여기서 다른 그 밑에 그 두 개는 맞는데 앞에 게 안 맞아요. 여긴 3년이에요. 근데 여기하고 이 사무엘기 하하고를 한두 번만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차이점을 발견하시죠. 여기 사무엘기 하에는 역대기상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뭐가 다냐면 이 사무엘기 하에는 왕의 땅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가 와서 당신의 땅에서, 그 왕의 땅에서, 그리고 또 왕에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왕에게.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벌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기근과 도망하는 것과 역병 세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사무엘기 하에는 왜 7년이고 역대기상은 왜 3년이냐? 지금 수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하실 때 이 수 센 것 때문에 요압을 통해서 수를 센 것 때문에 징계를 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3년 기간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근은 3년 동안 기근이냐 3일 세 달 동안 도망 다닐 거냐 3일 동안 역병을 받을 것이냐 3년 3달 3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시하신 내용인데 그럼 사무엘기 하 24장에 있는 이것은 왜 7년이냐? 왜 7년이냐? 이 7년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 기근의 그 징계를 주신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벌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 중에서 기근으로 재앙을 내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21장을 보시면 21장 보면 그때 다윗 시대에 해를 이어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므로 엘리야가 아합 왕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 이때 도망을 다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그 땅에 징계를 내렸던 것이 또 기근이었습니다. 가뭄, 비를 내리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기근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어떤 면은 익숙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40년 통치했는데 이때에 사무엘기 하는 분명히 왕의 총 계산하면 너에게 내 땅에서 내가 왕으로 다스린 내 땅에서 내가 왕으로 다스릴 때 내 기간 이번 3년까지 하면 내 7년이야. 내 7년 기근을 받을 것이니 그렇게
사무엘기하는 기록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3년이 사무엘기 21장에는 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1년은 뭐냐? 여러분, 3년 기근 들면 한 해는 비가 오면은 이제 저길 심잖아요. 그죠? 비가 와야 이제 심잖아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하죠? 1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3년 가물면은 4년이 기근입니다. 비가 안 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기 하에는 왕의 너의 땅에서 너에게, 이것은 내가 통치하는 40년 동안 총 이번에 3년을 플러스해서 7년 동안 재앙을 당할 것이다. 내 역대기상은 앞에 거 빼놓고 그대로 요번에 3년 동안 추구한다. 근데 이 다윗은 그걸 택하지 않았죠. 너무 힘든 것을 알고 또 하나님 손에서 떨어지는 게 더 낫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3일 동안 짧은 하나님의 치심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엇이 어떤 걸 선택해야 더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 세 가지에 또 뜻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3년 왕의 땅에서 7년 동안 기근,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3년 동안 기근, 이거는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무엘기하 역대기상에 혹시 이게 사본에 그 필사자가 졸다가 7년을 3년을 했든지 3년을 7년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도 상호 모순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 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는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면은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도 앞으로 성경을 읽다가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건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나오고 다른 것 같은데, 그걸 뽑아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기도하고 연구해 보시면, 그리고 자료를 살펴보시면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일 먼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연역법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귀납법으로 믿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작은 부분은 귀납법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검토해서 모아서 어떤 사실을 이렇게 공부하고 증명해 낼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성경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믿을 때는 연역법으로 믿어야 됩니다.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자료나 결과나 증거를 모아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네, 하나님은 이런 거를 모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네, 그러면 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될 사람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먼저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또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소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무슨 증거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려면 아마 여러분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도 확실히 못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이게 이번 명절에도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참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저 사람들 이렇게 분명한데도 안 믿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한 여러 가지 증거가 없다도 믿었어요. 그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